부활 신앙이 주는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사실 그렇게 악하거나 사회에 피해를 끼치기 위하여 만드는 단체가 아니라 인간이 지성과 있고 이성이 있으니 인간이 좀 선하게 살아보자, 착하게 살아보자 하는 그 목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원래 렐리게라는 말은 서로 연결해 주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약하고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인간들이 스스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인간들 세계 외에 또 절대자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종교들을 만들어서 신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간이 좀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만들어낸 게 종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를 더욱더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하여 세련된 교류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논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논리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초월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또 불교가 있죠. 그 불교를 보면 사실 불교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사상이 뭐냐면 이 염세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뇌하고 이렇게 돌을 닦아서 자기가 이렇게 회탈하는 욕망에서 벗어나고 미움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그걸 추구하는 종교다 보니까 주로 산에서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가면 절이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교회가 생겨나다 보니까 불교가 우리나라 역사는 불교가 또 오래다 보니까 이때가 기독교가 뚝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사람을 다 잠식하는 거야. 기독교에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성교원도 하잖아. 어린이 유치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광할까 보니까 찬송가도 부르고 아멘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러다 보면 불교가요 산에서 내려왔잖아. 내려와가지고 불교도 성교원 한다?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불교가 하는 성교원 다닌 사람이 불교도 성교원 하고. 불교는 찬송가 그런 거 없어요. 연불만 있었다고. 근데 불교가 찬불가가 생겼어. 찬송가 찬불가. 그 예수 사랑하심은 부처 사랑하심은 그리고 불 가지고 막 박수치고. 세상에 교회만 성가대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불교도요 성가대가 있다니까. 다 따라해. 다 따라해. 뭐 특허낸 건 아니니까 뭐 따라할 수 있죠. 근데 불교가 죽어도 따라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부활을 못 쫓아와요. 부활을 못 따라온다고. 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봐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없는 딱 한 가지.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을 하잖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건요 다른 사람 우리가 특허를 안 내도 다른 사람이 다른 종교가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게 부활입니다. 왜냐?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종교라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생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부활입니다. 본문에는 부활절날 주님께로 다가간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건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예수님 무덤가에 가서 이렇게 옷값 깨뜨려 주려고 이렇게 그 방부제나 발라주려고 간 거죠. 근데 갔더니
무덤이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있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건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개념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죽은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으니까 시체 내놔라고 막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부처,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이런 사람 같이, 그리고 예수 뭐 이리 찾는다. 그 예수님을 동격으로 여기는 거지. 아, 예수님도 참, 부처도 좋은 사람이지. 아, 맹자도 그거 정말 좋은 사람이지. 아, 예수님도 참 좋으신 분이야. 예수 믿어서 나쁜 짓 하는 것 아니니까 교회 다니도 돼. 이 정도로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많은 분들이 쫓아오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 또한 하나의 타 종교와 별 다름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축복 주신다고 하니까, 가난하니까 축복 받으려고 교회 오신 분 많았고,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신다고 하니까 병 들었을 때 오신 분 많았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다니까 외로울 때 교회 오신 분들 많아요. 그것이 딱히 나쁘다라는 것보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안에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 없으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안에는 다시 살아남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역사의 중심, 세계의 주인,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심, 그분은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어둠의 권세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임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숙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죽음은 끝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갖지 못하면 영원히 방황하고 살아요.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 없고 올인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셔서 믿음에 올인할 수 있으려면 이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한 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보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밌게 살면 돼. 너무 죄 많이 지면 좀 그러니까 좀 착하게 살면 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뭐 한다고 고생하며 막 절제하고 살겠어? 뭐 한다고 착한 일을 하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 내 배 채우면 사면 되는 거지.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착하게 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 목적이 선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해탈한다는 거라고. 욕망에서 벗어나고 욕심에서 벗어나고. 근데 잘 안 되긴 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또한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시 사는 종교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나오는데 뭔가 좀 복잡해요. 어린된 것도 없고 뭔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얄궂은 사람이고 이러니까, 왜냐하면
이 SNF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이름이 바이러스, 이제 무섭잖아. 코로나 무섭잖아. 바이러스는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막 퍼져나가듯이 잘못된 사상이 확 들어오면 그 사상도 이름 누룩처럼 퍼져나가. 그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 않냐. 죽으면 끝이라고 난 생각했어. 근데 그분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나는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다가 내가 죽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분이 부활하셨어. 나는 그분을 만나봤어.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난 그 순간에 내 인생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단다. 나는 나의 명예와 출세와 권력과 채물 위에 살다가 그리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역량을 가진 신분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 신분으로 사람을 핍박하고 칼을 휘두르며 갑의 옷을 입고 살았었어. 근데 나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인생이란 이 땅에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악한 짓 하며 살아왔던 삶을 이대로 살 수 없어. 도리어 나는 그분을 위하여 부활의 때를 위하여 체포하며 다녔던 자가 도망자가 되고 부유를 누리던 자가 그걸 버리고 누가 나를 간섭하는 이 없는 절대 권력을 잡았던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힘없는 자가 되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인생이란 이 땅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란다.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갈등하지 말아라. 견고하게 서서 더욱 충성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나는 경험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주를 향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부활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불행하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양다리 다 다리 하나 잘라냅니다. 아멘. 한 다리만 가지세요. 그런다고 또 자르지 말고 주님께 올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이게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좋자고 하는 거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만족으로 아니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습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오늘 우리 부활이 믿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뭐냐면 성령 받으면 무조건 믿어져요. 성령 받으면 그냥 부활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이 좋아지는 거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이고 욕먹어가면서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믿어지니까. 인생의 삶은 이 세상은 just passing by, 쑥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뭐 제가 예언할까요? 절대 틀리지 않는 예언입니다. 나는 실현을 하지 않아요. 100년 안에 여러분 다 죽습니다. 아멘. 여러분 봐봐, 100년이라 한들 영원한 시간표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표 앞에서 100년은 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세월을 살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 헛된 삶으로 다 소비해버리고 텅 빈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선택이 어리석었겠습니까? 부활은 행복이고, 부활은 우리의 마음을 다지게 하시고, 부활은 능력이며 초월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날 부활의 신앙이 주는 세 가지 선물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첫째 하나는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의 슬픈 고백을 아시잖아.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맹세하며 주님을 외면했던 그 슬픈 현실들, 그리고 베드로만 그런 것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그분을 쫓아다녔던 모든 제자들도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랬어요. 뭐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핍박당하니까, 자기의 사회적인 안정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맛이 있으니까, 그게 그리우니까 비밀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가 두렵대요. 웃을 게 아니고 진짜로. 많은 목사님들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려요. 정부의 탄압 그까지 곧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워서 감염될까 봐. 나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전혀 바깥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느냐 했더니 코로나가 두렵대요. 아니, 비난할 게 아니에요. 저도 예배를 이어가지만 한 중간쯤 가서 나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오더라고. 진짜로. 그걸 생각 안 하면 내가 로봇이지. 그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근데 제가 설교한 것을 쫙 이렇게 리뷰가 되더라고요. 불 가운데 거닐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거닐지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입부러치는 내뱉었던 제가, 너 나 못 믿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봐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사회의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지만 위기 때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려울 때 하나님 믿어야지. 아멘. 두려워하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움은 불신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팬데믹이라고 하잖아. 두려움이 쫙 퍼진 거예요. 그 두려우니까 바깥을 못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남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무척이나 조심하죠. 저도요, 잘 안 돌아다녀요. 교회하고 집하고. 제가 이게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목욕탕에서 감염이 됐대. 그 소리 들었는데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야. 그 웃자다가 걸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목욕탕 가는 것도 찝찝하더란다고.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매스컴에서 막 떠들지 않아서 그렇지,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 쫙 깔려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과 요즘 사회가 이 영상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병든 게 더 두려워요.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13살 먹는 아이가 차 몰고 나가서 교통사고 내가지고 사람을 치어 죽여놓고 죽어 있는 사람들 앞에 친구들 끽끽 웃더란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이게 컴퓨터 게임이에요. 이게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슬픔이 뭔지 몰라, 아픔이 뭔지 몰라, 살인이 뭔지 몰라요. 젊은 애들이, 중학생들이 N번방 그 영상 음란물을 갖다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막 팔아먹고 하고 범죄하고, 이게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 놓고 내놓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냐고. 두려움들 너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잔당들을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칼을 휘두르는 권력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한 번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멘 합시다. 왜냐?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임을 보았기 때문이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최소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여러분, 이걸 종교적으로 듣지 말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코로나입니까? 왜 두려워하느냐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면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는 것이고 살리면 살리는 것이, 뭘 두려워해서 그냥 덜덜 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다른 사람 옮기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건 불신이라고. 금방 끝나요. 걱정하지 마. 아멘. 사람들이요, 한둘 다 그냥 방구석에 채백해서 살두고 나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벚꽃 보러 나다닌다. 날된다. 식당, 엊그제 식당 갔다 사람 바글바글 하더라. 아이고 주여.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주변에 저녁만 하는데 차가 꽉 차요. 밥 먹으러 온다고. 아이고 주님. 이제는요, 근데 아니, 내가 감염되라는 소리 아니야. 여러분, 두려워는 하지 맙시다.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너무 위험한 상황. 그리고 제가 한 세대, 제가 몇 년 살았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이 살아오는 세월을 가보면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너무 바뀌어. 이제는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 진짜요, 이 종교인들을 만나봐도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만큼 이 멘탈이 너무 기계화되었어요.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어요. 오직 자기 배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이런 세대에 어디에 행복을 꿈꾸겠어요? 어디에 희망을 꿈꾸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실린들, 구별된 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봐봐요.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 상황에 빠졌지만 내 원수가 천천히고 만만히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나를, 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둘러싸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면 너 나 못 죽여. 이거 믿으시면 크게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 죽이시면 홀로 가도 죽는다. 나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켜주신다니까. 나는 그런 일 많이 당해. 그래서 난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보여야지. 위기 때 믿음을 보여야지. 응?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성도들이 세상이 두려워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소식 듣고 난 뒤에 문 다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 권력자들 앞에 당당히 있어서 말하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고, 기병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자고.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딱 보는 순간, 아하, 영원한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주님도 부활하셨구나.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진다? 사실 있잖아, 두려움은 사람을 떨게 만들고 적게 만들지만 슬픔은 사람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살다가요, 슬픔을 어떤 모양새든지 억울해서 슬퍼하고, 이별해서 슬퍼하고, 막 아파서 슬퍼하고, 막 슬퍼할 일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슬픔을 너무 키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인생은 밝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맨날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우수가 생각나. 눈물이 우수수, 태양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뭐 철학가처럼 그렇게 살지 마셔. 한 번씩 내가요, 인천에 와서 처음으로 저 동인천 쪽에 신방 갔다가, 뜨거운 여름날인데 막 두꺼운 막 돗발을 입고 머리는 기르고 완전 철학한 사람이 있더라고. 세상 거짓 다 갖고 있더라고. 헷가닥 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여인네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펐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은 자기의 젊은 시절, 부모님 없이 외로이 살았던 시절,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정신을 놓고 살았던 짓밟히던 시절들, 가난했던 시절들, 그때 주님 만나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이 되고 주님을 꿈 삼고 소망 삼고 주님 말씀 듣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여기며 주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는 주님과의 이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원히 계실 분으로 알았던 그분이, 모든 세상의 힘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믿었던 그분이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죽으실 때 너무 슬퍼.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흐르는 피를 머리로 받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슬픔이 커서 하루를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이틀을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울고 또 울다가 이 여인들은 3일 되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밤잠 자지 못하며 울다가 주님이 그립고 주님이 생각났어. 주님의 시체라도 보며 위로를 받고 싶어 주님의 무덤가로 갔습니다. 남자 새끼들은 용기가 없어서 가지도 못했어. 진짜 여자가 독한 거야. 진짜다. 남자 새끼들은 다 도망갔어. 근데 여인애들은 왜 그러느냐, 군병들이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뭐 여자들 딱히 용기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그랬어. 그런데 이 여인애들이 무덤가에 가니까 무덤 앞을 가리고 만든 돌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쑥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이 누워 있던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머리맡과 발틈에 두 남자가 서 있는 거야. 천사들이 내려와 섰지만 천사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무덤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 어디 있냐고 막 떼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 내놔라고, 당신들이 훔쳐가서 빨리 내놔라고.
우리 예수님이 몸에 발을 달 이 방부제 가져왔다고 망하면서 막 발이 깔려붙고, 전사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안에서 찾느냐, 못 믿는 거예요. 막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을 누가 달랠 수 있겠냐고. 그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인아 왜 우느냐고. 여러분 있잖아, 주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환청처럼 들려. 내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더니 내가 지금 정신을 놓았는지 환청이 들린다고 생각했을 거야. 여인아 왜 우느냐. 많이 듣던 그 그리운 목소리였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이 툭 서 있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주님 하면서 막 달려가 안으리 했더니 주님이 사뿐 피하면서 나 이제 나 못 만져. 난 이제 영체야. 부활체가 됐어. 그러나 나는 영원히 너희들과 같이 있어 하시며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그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네들이 얼마나 행복했겠냐고. 주님 다시 살아났구나. 주님은 과연 만왕의 왕이로구나. 영원히 계신 분이시구나. 우리 영원히 주님과 이별하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그 가슴에 기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C.L. 마일스가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저 영어 가서 in the garden이란 말이에요. 이는 정원에서라는 무덤을 in the garden 인데 저 장미꽃 위에 있을 still do in the grass 하는 그 잔디 위에 아직 그 이슬이 있을 때 기어나 falling in my ear, 내 귀에 주의 음성이 the voice of God falling on my ear, 내 귀에 다 들려온다. 근데 그 내용 구려보면 나는 그와 함께 걸었어. 그분이 내게 말씀했어. 그리고 나의 슬픈 가슴에 스며드는 기쁨이 내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어.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어. 우리 그곳으로 돌아갑시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있는 소리 들리니 중성 분명하다. 주님과 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여자분들 2절 청아한 소리로 그 청아한 주여
청아한 소리를 하세요. 청아 주의 우는 새도 잠잠게 새도 잠잠게 한다. 귀에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늘 귀에 쟁쟁하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주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흘리는 땀,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드린 헌신, 그리고 눈물, 이것이 그냥 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해도 별 기쁨이 없어요. 근데 부활이 있어 내가 이 땅에 살며 흘린 눈물, 그리고 땀방울, 헌신, 희생, 이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어 부활의 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행복하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행복한 거예요. 여인네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걸어갔던 그 삶이 흔적 없이 사라질까 봐 슬펐는데 주님 부활하셔서 앞에 서는 그 순간, 아, 맞다, 영원하다, 헛되지 않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났더니 이제는 이별 없는 영원한 만남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별은 슬픈 거잖아. 진짜 사랑한 사람과 이별은 슬픔이잖아. 그런데 기독교는 이별이 없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원히 날 떠나지 못해. 잘하시오. 속색이지 말고. 기독교는 이별이 없는 종교야. 마지막으로 부활을 딱 만나니까 그들의 실망감이 사라졌어요. 정말 사람이 살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한 게 참 많아요. 그죠? 실망한 게 많아요. 왜냐? 이별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아픔, 이별이 주는 슬픔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은 실망감이에요. 진짜 실망감만. 여러분 진짜로 살다 보면 아내한테 남자들이 실망한다. 아시겠어요? 여자들 기억하세요. 남자들이요, 여자들은 감정이 너무 섬세해서 더 실망 많이 해. 쏘갔다, 백마탄 남자가 아니고 완전 늑대 새끼였다, 이렇게 되면 막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은 달랐어야만 했고 다른 분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던 분들은 예수님은 절대 권력자, 왕이 될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출세할 수 있다고.
예수님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예수님 따라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저분 따라가면 우리 일생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올인했다고. 그런데 주님이 절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는데 아무 힘없이 로마의 군병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맞으시며, 힘없는 자가 내뱉는 침을 받으시면서도 반항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나약하고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런 분 믿고 내가 따랐던가? 내가 저런 분 믿고 내 일생을 바쳤던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에 제 아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 흩어져 버렸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 보면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과 걸었던 그 길을 추억으로 남기며 이야기하면서 그때 참 좋았었지. 근데 예수님도 뵐 수 없었어. 힘에 밀렸어. 권력에 밀렸다고. 우리는 차라리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사회적인 모퉁이 돌에 딱지는 받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실망감으로 젖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고향 땅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한 젊은이가 꿈을 꾸고 고향으로 떠나올 때 나 성공해서 오겠다고 하며 의기양양하게 나왔는데 도시 와서 완전히 깡그리 거지 돼가지고 돌아가 봐. 잘 못 돌아가. 지금 그 꼴이야.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사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실망 안 주려고요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줄 알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 자식들한테 실망 안 주려고, 교회 앞에 실망 안 주려고 슬픔도 참아내고 아픔도 참아내고. 그런데 예수님이 평범하게 사셨다면 큰 기대를 안 했었을 텐데, 예수님이 너무 범상치 않게 사셨잖아요. 막 죽은 자를 벌떡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수고 막 눈문 자를 포기하고 안집을 일으켰는데, 아니 누가 예수님을 보고 절대 권력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그러한 미개한 시대 속에서 절대 능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몰락할 줄 알았느냐 이 말이야. 희망을 품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냐고.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세상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 정말 많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낙향하며 고개 떨구며 실망스러운 말을 내뱉으며 투덜대며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 그 모습이 하도 초라하니까 이름도 안 써놨어. 누군가가 이런 거야. 실명을 안 했다고. 예수님 좀 인격자이시긴 해. 때로는 좀 막가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실망감이 확 사라지는 거야.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이 있구나. 신비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맞다. 저분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다. 다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딱 두 분류로, 부활을 믿는 성도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선을 꺼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만큼 절대 무리도 안 합니다. 기도도 무리 안 하고, 헌금도 무리 안 하고, 예배도 무리 안 하고, 할 수 있을 때만 이거 해도 내게 큰 피해를 안 볼 만큼만 딱 해요. 아깝지 않게, 내 끝나도 실망하지 않게 얼마나 그 선을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선이 사라지는 거야. 올인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바꿨어요. 모든 실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놨다고. 주님 따라갈 만해. 주 위에 목숨 걸만해. 왜? 주님 부활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러므로 나도 주님 따라가면 영원히 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실망감이 많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실망들, 사람으로 인한 실망들. 그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 파우스트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막 방황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살을 기도하려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데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부르는 성가를 듣게 되는 거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다시 부를까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한 번만 더.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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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소리가 귓가에 쫙 들려오는데 눈이 떠진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인생은 영원한 거구나. 나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신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회는 점점 내리막을 걷는 듯하고 코로나 인하여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평소에도 웃지 않는데 마스크까지 갖다가 씌워놓으니까 초장집에 온 얼굴로 살고. 진짜 그래, 진짜 이러더라고. 진짜로 마스크 사람 씌워놓으니까 사람이 아니더구만. 응?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날 주실 거예요. 다시 회복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전체 세계 경제나 사회적인 흐름을 보면 이 코로나의 이 추락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예비한 특별한 은혜 있어요. 아멘. 축복이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렇게 세울 거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실 거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실 거라고. 빛나는 별이 되고. 워낙 여러분 봐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세상이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 더 잘 되는 거야. 아멘. 믿으시고 가슴으로 활짝 펴시며. 아멘. 사람들 있을 때는 마스크 썼다가 없으면 벗고 항상 같이 웃고, 나 살았어, 이렇게. 나 살았어, 나 회복돼, 이러시며 가슴에 희망을 품고 슬픔을 거두고 실망감을 거두고 두려움을 거두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